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0월 5일 수요일 로중입니다. 보아라, 때가 차고 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오늘은 교회 공동체가 뭔가 한번 말씀을 통해 고민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중 본문은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봐라, 때가 차고 있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겠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특히 그들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서 옛 언약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빠져 있을 때마다 그들을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한 큰 동력이 됐겠죠. 오늘 가르침의 본문, 그러니까 로마서 9장 말씀에서 바울도 이 말씀을 상기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도 있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율법, 예배,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아가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지위를 굉장히 이렇게 높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유대 혈통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방 그리스도인이고 본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컴플렉스를 느껴야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침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로마서 9장 4절 5절 이후의 말씀에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언급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삭에게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나온다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삭 우월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은 다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혈통적인 이삭의 자녀들에게 우월의식을 불어넣어 주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선택을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이야기로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이삭의 직계, 이런 데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부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은근히 드러나요. 성조기를 흔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곧 세상이 회복되는 거다, 백 투 더 예루살렘, 이런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허황된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적이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선택하셔서 과거에 이삭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백성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도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서로교회 공동체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역사와 전통에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었다 하는 이 믿음에 뿌리를 내린 공동체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그 공동체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 한글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2장이고요. 정지영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곧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의 회당 안으로 금반지를 낀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또 가난한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빛나는 옷을 차려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한편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서 있든지 저기 내 발 받침대 밑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을 품고 판가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나라를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그 가난한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분을 억눌러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을 재판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덧붙여진 그 좋은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성경을 따라 가장 중요한 율법을 완전히 이룬다고 하면 여러분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율법이 여러분을 율법 어긴 사람으로 들추어낼 것입니다. 누군가가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헛디딘다면 그는 율법 전체에 대해서 어긴 책임을 져야 합니까요?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하신 분이 또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가져다 주는 율법을 통하여 장차 심판받게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한결같은 사랑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은 심판을 눌러 이깁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헐벗은 채로 하루하루 먹을 음식도 모자라는 처지에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드세요 라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몸에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그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대의 그 믿음을 보여주세요. 행함을 떼어놓고요. 그러면 나는 그대에게 나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드릴게요. 그대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믿는다고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벌벌 떱니다. 오, 머리가 빈 사람이여.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제단 위에 바쳐서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대가 보시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다 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행함을 근거로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몸 파는 여자 라합도 행함에 기초하여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아닙니까? 정찰병들을 맞아들였다가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 말입니다. 몸은 영이 없으면 죽은 것이듯이 이처럼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니까요. 아멘.